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4쪽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려운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답이 여러 나왔습니다. 주일인 건 틀림없고요. 또 명절이라고도 하고 구정이라고도 하고 설이라고도 하는데 명절은 추석도 있잖아요. 구정은 신정 구정 셀 때 얘기고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로 세니까 이제는 설날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설이란 말은 살이란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설이 되면 옛날에는 떡국을 자주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떡국 먹고 한 살 먹고 그런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서로 내가 좀 위다, 형이다 뭐 그러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에 4 여전도회를 마치면 노년부로 가야 되고 6에 2 남선교회 마치면 노년부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간다고 나이가 무효가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런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덕담도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 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세상 없어도 시집 가거라.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중신도 안 해주면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덕담도 시대에 따라서 좀 가려가면서 멋지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의 상황은 주전 10세기 솔로몬 왕이 왕권을 물려받아 체제를 갖추고 안정을 이루자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가상함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절로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무엇보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잘 다스릴 텐데 뭘 구하나 보자 했더니 바로 그걸 딱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로 13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보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주문을 하셨어요.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아비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본으로 제시해 주셨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것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지혜나 판단이나 경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만큼 초지일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에 있어서나 또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그만 못하고 다윗처럼 죽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큰 믿음, 많은 믿음, 다윗과 같은 일편단심에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다윗은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끌어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으로 살았습니다. 관포지교, 문경지교 그러죠, 한문으로는.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민심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시기하여 일국의 왕이 국사를 제쳐놓고 다윗 추격에 몰두했습니다. 피해 다니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 않아야 한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는데 잘못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위협이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저쪽에 군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또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극복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린 사람, 즉 20살 정도의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논리나 계산보다는 감정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렇고 계산을 하면 이렇지만 감정 때문에 주먹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행동화되기 쉬운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포용한 것입니다. 살려보내면 다시 자기를 추격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아요. 됐다! 이만하면 내 사랑하는 이 민족,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사울의 손자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집권하자 죽일 것으로 생각하여 유모가 급히 피신시키다가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고, 그리고 깊이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고 찾아서 그를 불러 왕자와 같이 대우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 사무엘 하서 16장 5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위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류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 훌륭한 다윗 왕에게도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황급하게 피신을 하는데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까진 것 하면서 가서 그냥 한 칼에 베어버렸으면 했더니 다윗은 말렸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까지 해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평황이 있었겠어요? 만감이 교차하고 심정은 착잡했을 터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가만두라는 겁니다. 혹 내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전쟁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쫓겨가는 무리는 쫓겨가면서 반드시 아주 못된 짓을 해요. 행패를 부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불 지르고요, 사람들 죽여버리고요, 온갖 못된 짓 하면서 쫓겨가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때 심정으로는 이랬을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 생전에 그 사람 내내 살려뒀더랬어요. 나중에 회복이 돼서 국권을 회복하고도 살려뒀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끌어안아 보십시다. 우리는 내 가슴을 용광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어떠한 쇠붙이도 내 가슴이 와서 녹고 내가 끌어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슴. 이제 우린 좀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는 완전히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흠도 티도 잘못도 허물도 실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도 믿을 수 있겠구나. 내 허물이 이렇게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할 때 전설에 의하면 얼마나 뜨겁게 울었던지 베개가 썩을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빈약한 것이 회개입니다. 생활은 나아졌는데, 먹고 사는 건 나아졌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질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도 똑바로 시인하려 하지 않고 죄책감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의 어느 부분에 마비가 오면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듯이 신앙 양심의 마비가 오면 믿음은 죽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죽으면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사무엘하서 24장 11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벌을 주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객관식이 그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다윗에게 벌을 줄 때 벌을 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 손에 맞는 것이 낫다.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 밖에도 다윗의 훌륭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다시피 했는데 집권하자 화합을 이루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요. 빼앗겼던 국토를 회복할 뿐 아니라 국방이나 치안,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고
예술적인 능력이 대단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순종하여 그 뜻을 접으면서 다음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건축 자재를 잘 준비했던 사람, 참 훌륭한 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개정판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조상을 추모한다는 게 뭡니까? 윗대 어른들의 훌륭한 점을 제대로 본받는 것이 바른 추모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듯이 장점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선대 어른들의 훌륭한 점을 회고하며 본받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선대의 신앙적인 훌륭한 점을 잘 본받는 겁니다. 우리 선대 어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참 핍박 많이 받았는데도 그것을 이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선대에는 순교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좋은 점 잘 본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 높아 가면은 앨범을 버린다 그래요. 사진도 버리고. 왜? 뒀다 아이들이 보기나 하겠나. 저 집만 되고 이사 다니다 어디 흘러버리지. 그러고는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버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앨범을 잘 간직했다가 이런 때에 자녀들이 모여서 살펴보십시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놀러 다니다가 찍은 사진만 추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렵던 시절 7, 8남매, 8, 9남매 키우면서 그 고생하시던 그 강인함과 자식 사랑의 정신 본받고요. 사진 보면 다 발해가지고 6.25 전에 무슨 뭐 어렵던 시절 그 행색이며 입성이며 다 나오잖아요. 아,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선조들을 우리들을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 그 정신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좋은 가르침을 다시 상기하고요. 그 상기해서 그 가르침을 온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모여서 다짐하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전 못 봤는데 그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런다고. 보셨어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곧 살아계실 때 잘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천년 만년 살아계실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뜨거운 눈물 흘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잘하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어른에게 잘하는 겁니다.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정할 거 없으면은 만두 잘 믿는 그 기술을 가지고라도 그저 부모님 주변 여러분들에게 잘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그때 젊을 때 내가 그 물질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혹 손발을 움직여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조카, 손주들 보면서 격려할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주변 여러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 하십시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는 내가 훌륭한 신앙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어도 자녀들이 부집을 시간에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세요. 몰래 숨어서 홀짝홀짝 한 잔씩 먹어봐요.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생활,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면 자녀들도 저절로 그런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정죄 잘하고 그래 놓으면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라 그걸 배워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어려워진다면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내가 원컨 원치 아니하건 내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지금 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훌륭한 신앙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우리의 멧돼지 선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이러이러한 신앙을 남기셨고 이런 체험이 있으셨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살자. 추모 예배 모일 때마다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신앙의 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조상이 돼서 두고두고 본이 되고 전설과도 같이 향기와도 같이 그 가문에 내려오는 내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상의 길을 이제부터 작심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좋은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한 신앙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단계가 됐는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생각을 잘 지켜서 좋은 본을 끼치는, 그래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누리며 사는 가문 이루어가는 새 출발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조들의 좋은 점을 잘 본받아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